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 10번째 말씀 함께 나눕니다. 먼저 시작하면서 우리 새 번역으로 사도신경 다시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선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에 저희들이 달았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의 확신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며 신앙 고백을 마무리합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이 세 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도 바로 성령이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제가 사도신경 강의 시작하면서 네 번째, 그래서 우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대목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근거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죄 용서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곳에 우리 포커스를 맞추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과거의 실수와 죄악과 또 실패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라고 자기의 그 과거의 그 죄악과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이 자꾸만 떠올라서 그것들이 내가 앞으로 나가고 그것을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자꾸만 가로막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해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무섭고 엄격하신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하지 않으신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로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원래 법학을 공부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어떠한 그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수도원에까지 들어가게 된 동기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가 그래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번민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이것이 해결 안 되니까 하루에 그 수도원에 있으면서도 하루에 몇 번씩이나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가 너무 자주 찾아오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제가 생각할 때마다 가가지고 또 고해성 사겠다고 하니까 이 담당 사제가 하루 이틀도 아니지 매일 몇 번씩 자기를 찾아와서 괴롭게 하니까 제발 다음에 올 때는 한꺼번에 좀 죄를 모아가지고 와라 그랬답니다. 이렇게 자꾸만 오지 말고 일주일간 한꺼번에 모아서 좀 오면 어떻겠냐고. 자, 그런데 그래서 그 정도로 루터가 철저하게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사자가 되고 신학 박사가 되고 성서학 교수가 되어서 성경을 가르치게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죄 용서의 문제로 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루터가 교황청에 있는 로마를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로마에 가면 계단 성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루어진 거냐면 이 컨스탄틴 황제가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도록 선포한 그 왕이죠, 황제죠. 300년 동안 로마 제국에서 지하 교회로 있다가 핍박을 받으면서 있다가 이 컨스탄틴 황제 때문에 이제 로마가 국교가 되면서 지상을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믿음이 좋았는데 자기 아들인 컨스탄틴 황제에게 부탁을 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걸어 올라갔다고 하는 그 계단을 로마로 좀 옮겨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계단을요 다 분해해가지고 실어와서 이 로마에다가 다시 다 재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단을 로마에 옮겨놓고 그 계단을 가운데 두고 성당을 지은 것이 28계단 성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단이 28개를 올라가야 되는데 로마를 찾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그 계단을 자기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그러면서 기도하면 나의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그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도 그곳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 당시의 전통을 따라서 무릎으로 그 28개의 계단을 올라갑니다. 기어 올라가는데 그런 올라가는 중에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그의 생각이 그에 들어왔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가 그 가운데서 그것을 이 로마서 1장 10절 말씀을 그가 기억하면서 그때부터 이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래서 결국 그가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이신칭이라는 이 교리가 선포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 있던 것이지만 마틴 루터가 재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신약 성경의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다,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신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나와 있고요. 또 구약 성경에도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롭게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몇 곳을 우리가 찾아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하시면서 나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악인이 죽는 것을 나는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 그들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미가서 7장 18절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참 인애를 기뻐하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의 103편 8절부터 14절 말씀도 보면은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 시대에 율법을 보면은요, 내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나를 대신해서 희생되어야 하는 그러한 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양이나 염소나 어떤 송아지나 이것을 죽여서 그것을 제사장에 이제 가지고 제사장이 그것을 죽여가지고 피를 흘려서 그것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따라 드리는 이 제사, 구약의 제사에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의 앞부분 1절부터 우리가 4절 말씀을 좀 읽어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게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말씀합니다. 1절에 율법 자체가 그림자이다.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있고 우리 실체가 있고 이제 그림자가 지죠. 그런데 그림자와 사람이 다른 것처럼 내가 실체고 그림자는 그냥 하나의 사진과 같은 그림과 같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 자체가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그냥 그림자였다, 그림이었다, 사진과 같은 것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애인하고 떨어져 있으면요, 애인이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진 들여다보면서 마음을 달랩니다. 보고 싶은 마음을 달래게 되죠. 그렇지만 사진과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까? 사진과 무슨 음식을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까? 사진과 결혼해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진은 사진이고 실체가 아니잖아요. 내가 갖고 싶은 스포츠카가 있습니다. 그 스포츠카의 그 사진을 벽에다가 붙여놓고서 꿈을 꿀 수는 있어요. 내가 저런 차를 타고 한번 쌩쌩 달려봐야지. 저도 그 독일에 꼭 가야 되는데, 독일에 아우터반을 가서 스피드 리미트 없는 데를 한번 달려봐야 되는데 말이에요. 꿈은 꾸고 있는데 아직 해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꿈만 꾸면 뭐하니까 사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사진이 탈 수 없는 사진이잖아요. 그 차를 꿈은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사고 다닐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드림 하우스를 우리가 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집을 짓고 내가 참 거기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고 조감도도 그려놓고 거기에 작은 모형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는 있어도 그 집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모형이니까요. 바로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이 사진이 우리에게 그 꿈이 미래에 이루어질 소망을 줄 수는 있어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바로 그런 그림이었다, 그런 사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드리는 모든 제사도 사실은 불완전한 것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사는 죄의 용서를 위해서 드린 것이었는데 죄의 문제는 사실은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렸는데도 용서받았다는 생각이 들지를 않고 계속해서 그 죄가 참 생각이 나고 그 죄가 계속 나의 양심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렸는데도 죄값으로 참 그 수 없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뭐 그 절기에 따라서 유월절 제사가 있었고 또 뭐 속죄의 날 제사가 있었고 모든 절기 때마다 제사 드리고요. 뭐 매일 또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 아침 저녁 드리는 소제도 있었고요. 제사의 연속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지으고 죄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 그 희생을 끌고 와가지고 참 피를 흘리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항상 그 제단에는 제사가 끊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셀 수 없이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가 죄를 단 하나도 없애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모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만 모형으로만 보던 것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그래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태까지 그 모든 제사가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그림자였다, 모형이었다.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단 한 번의 그 영원한 제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 받으신 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제사 단 하나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수많은 제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사실 그거는 모형, 아무런 사실 그냥 그림자였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드리신 그 제사만이 한 번 드리신 그 제사만이 영원한 제사였고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만드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세를 받을 때 우리의 원죄와 그때까지 지은 죄가 다 씻겨진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세례 받은 후에 그런 지은 죄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세례 받고 나서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죄를 안 지을 리가 없죠.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세례를 받고 나서 지은 죄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래서 신부가 집전하는 미사에 참석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미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상의 그 제사를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재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기도할 때 그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피로 변하고 그 떡이 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실제로 변한다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이 십자가의 그 제사가 다시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은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또 그 잔과 떡을 먹으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경건한 이 가톨릭 신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성당에 가서 미사를 참여하고 그럼 일주일 동안 지나온 그 모든 죄가 다 씻겨지니까 교회 참여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경건한 사람들은 근데 일주일 동안에 내가 혹시 일주일 되기 전에 죄를 또 짓고 사는데 내가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천국에 못 가요.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그 지은 죄 기다릴 수가 없어서 주일날 돌아올 걸 기다릴 수가 없어서 내일 죽으면 어떡하냐? 매일매일 가는 거예요. 매일 가면은 매일 성당에 매일 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에 참여해서 어제 하루 지은 죄 또 해결하고 또 오늘 하루 또 지으면 또 내일 또 가서 또 해결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또 어떻습니까? 병들어서 미사에 참여하지 못하면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신부가 열심히 죽는다는, 이제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사망 직전입니다. 그러면은 열심히 쫓아가 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면서 이 사람의 죄를 다 해결해 줘야 이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세례 받는 거 뒤로 미루는 게 최고예요. 그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할까? 한꺼번에 단번에 해결하려면 그냥 끝까지 버티다가 죽기 바로 전에 세례 받고 죽으면 한꺼번에 다 해결하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죠.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반복될 수 없는, 반복될 필요도 없는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한꺼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을 돌아가 보면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만약 예수님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제사가 제한적인 효력만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고 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기간이, 그 어떤 효력 기간이 끝나면 또 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100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제사가 100년만 효력이 있다. 그럼 1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또 다시 오셔가지고 또 십자가를 지고 또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또 그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테니까, 죄 용서를 받을 테니까. 100년마다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500년 동안 기간에 효력이 있다. 그러면 500년마다 이 땅에 찾아오셔서 또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 왜? 그 한 번의 제사가 영원한 제사였고 그 제사가 우리에게 영원한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단 한 번에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이것들을 용서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이 다 충족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떤 죄를, 얼마나 많은 죄를 해결하셨어요? 모든 죄입니다. 모든 죄. 모든 죄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모든 죄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가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까지만의 죄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은 후의 죄도 다 포함됩니다. 우리가 뭐 큰 죄, 뭐 살인죄, 뭐 아니면은 뭐 간음죄 이런 죄만 여기에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작은 죄들도 다 포함됩니다. 아니 내가 기억하는 죄만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회개할 때 좀 그 자기가 하나님께서 무슨 뭐 그 비디오 같이 자기 태어났을 때부터 그 사진을 활동 사진 같이 보여줘가지고 그거 다 보면서 자기 잘못한 거 다 회개했다고 그러는데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죄, 그래서 그것을 뭐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을 하든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든지 그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는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제사가 영원한 제사,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조금 다른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령께서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분인데, 구체적으로 이 구원의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이 내 것이 되고 내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것을 표하는 것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루어진 것이 다 내게도 또한 함께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누가 함께 못 박혔습니까? 내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누가 함께 죽었습니까? 나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누가 함께 그 무덤에 장사되었습니까? 나도 함께 그 무덤에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나도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합의 의미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는 그 죽으신 것이 바로 나의 죽음이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죽었고 나의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치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되었다. 이거 나의 모든 죄값, 나의 죄도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도 죽으면서 내 죄값이 다 지불된 거예요.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같이 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도 우리가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 모든 죄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이 나의 죽음이 된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이 이제는 내 것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보실 때 죄투성이 죄로 물들어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Justification,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의롭게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 십자가에 해결되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책감, 자책감에 붙들려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에 붙잡혀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기력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너 같은 것이 어떻게? 이 목소리는요 사탄의 목소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후에도 사탄이 그를 종종 찾아와서 그의 죄를 지적하면서 괴롭혔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참 지은 죄를 조목조목 적은 두루마리를 보여주면서 너 같은 것이 너 이런 죄를 진 너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한다 그래? 너 같은 것이 어떻게 말씀을 선포한다 그래? 그러면서 그 조롱하면서 그를 낙심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참
마틴 루터가 낙심하고 그렇게 되었는데 하루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탄이 또 그에게 나타났는데 마틴 루터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적은 거 이 두루마리 이게 다야? 이게 전부야? 그랬더니 아니 또 있지. 그러더니 또 하나 꺼내가지고 또 쫙 펴서 보여주더랍니다. 이게 다야? 그러니까 아니 또 있지. 또 하나를 또 꺼내서 보여주더랍니다. 이게 다야? 그러니까 이게 다야. 그래서 그러면 그때 마틴 루터가 이렇게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을 했다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외치면서 사탄에게 잉크병을 집어던졌대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나에게 아무런 고난도 없으니까 꺼져라고. 사탄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너 같은 것이 어떻게 여기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그건 바로 사탄이 바라는 바입니다. 이제는 떨쳐버리고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긍휼의 통로로, 용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용서를 받고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진정한 용서를 또한 전달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의 모든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나를 거룩하게 하신, 나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것을 내가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십시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